3장 무로의 해기를 꿈꾸다. 존재의 부정. 깨어진 침묵, 저주의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 후는 단순한 시간의 경과가 아니다. 7일 낮과 밤 동안 이어진 친구들의 숨막히는 침묵, 잿더미 위에서 온몸을 긁으며 견뎌낸 육체의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 왜라는 질문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면의 격렬한 투쟁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마침내 욥은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의 첫 마디는 기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존재의 기원에 대한 무시무시한 저주였다. 창조의 역순, 그날이 멸망했더라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히브리어 오바드는 사라지다, 소멸하다는 뜻으로 단순히 날짜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날 존재했던 모든 것을 영원한 무로 돌려보내라는 강력한 선언이다. 욥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창조를 노래하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첫째 날의 빛을 그는 거부한다.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이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그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덮어버리기를 간구한다. 그는 창조의 질서인 밤과 낮의 구분을 지우려 한다. 그 밤이 캄캄한 흑암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않았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는 자신이 잉태된 그 밤이 불임이 되어 생명의 환희 소리가 그 밤에 들리지 않기를 바랐다. 리와야단과 새벽별의 저주. 욥의 저주는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장된다.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와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고고학적으로 리와야단은 고대 근동 신화에 등장하는 혼돈의 바다 괴물 로탄이다. 욥은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차라리 우주의 질서가 파괴되고 태초의 혼돈 상태로 돌아가기를, 그래서 자신이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극단적인 소망을 표현한 것이다.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프아페이 샤하르는 새벽의 눈꺼풀이라는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다. 고대인들은 동틀녘의 붉은 빛을 태양신이 눈을 뜨는 것으로 생각했다. 욥은 그 눈꺼풀이 영원히 감겨 있기를 바랬다. 태어나지 않은 자의 평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욥은 자신의 출생을 도운 산파의 무릎과 어머니의 젖가슴마저 원망한다. 만약 그때 죽었더라면 지금은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그는 죽음의 세계 스월을 이상향으로 그린다. 그곳은 세상의 모든 계급과 차별 고통이 사라진 절대 평등의 공간이다.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의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이 구절은 고고학적으로 거대한 무덤을 짓고 수많은 보물과 함께 매장된 고대 왕들의 장례 문화를 반영한다.
욥은 그 화려한 무덤 속의 왕들이나 빛을 보지 못한 낙태아나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노래한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이것은 역설적으로도 고통받는 자가 꿈꿀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평화의 상태였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죽음의 평화를 그는 갈망했다. 고난받는 자의 질문. 어찌하여? 욥의 독백은 저주에서 질문으로 바뀐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 라마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법적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고통받는 인간의 근원적인 항의다. 그는 죽음을 보배처럼 찾는다.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더 찾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삶이 지옥이 된 자에게는 무덤이 천국보다 더 간절한 소망이 된다. 닫힌 길, 쏟아지는 탄식.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사탄은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울타리로 두르셨다고 비꼬았지만, 지금 욥은 그 울타리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감옥처럼 사방을 가로막고 출구를 알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히브리어 원문은 그의 고통이 얼마나 육체적이고 즉각적인지를 보여준다. 내 밥상 앞에 탄식이 차려져 있고 나의 울부짖음은 홍수처럼 터져 나온다. 예견된 두려움, 사라진 평안. 마지막으로 욥은 자신의 깊은 내면의 공포를 고백한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탈무드의 랍비들은 이 구절을 두고 심오한 토론을 벌인다. 어떤 랍비는 욥이 평소에 가졌던 막연한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다고 보지만, 다른 랍비는 이것이 욥기 1장의 번제와 연결된다고 본다. 욥은 혹시나 하나님께 범죄하여 재앙을 당할까 봐 늘 두려워하며 방어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데 그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바로 그 상황,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에게 임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실제로 닥쳐버린 것이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로게즈는 거친 파도처럼 요동치는 내면의 혼란과 격동을 의미한다. 한때 동방 최고의 부자이자 의인이었던 욥의 영혼은 이제 그 어떤 평화도 머물 수 없는 폭풍우 치는 바다가 되었다. 욥의 긴 탄식이 끝났다. 그의 저주는 신앙 없는 자의 넋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전체가 부정당하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의 원인 제공자인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씨름하려는 치열하고 처절한 신앙의 몸부림이었다. 이제 그의 친구들이 이 무거운 질문에 대답할 차례였다. 4장. 깨어진 침묵, 차가운 신학의 칼날. 대만의 현자 엘리바스의 조심스러운 첫마디. 욥의 저주 섞인 탄식이 잿더미 위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사라졌다. 세 친구는 충격에 빠져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들이 알던 동방의 큰 자 욥은 온데간데 없고 신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반항아만이 남아 있었다.
마침내 가장 연장자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입을 열었다. 지리적으로 대만은 에돔 지역의 주요 도시로 고대 세계에서 지혜의 중심지로 명성이 높았다. 미드라시는 그가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후손이거나 혹은 그 동시대 인물로서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자 예언자적 자질을 갖춘 왕 같은 존재였다고 묘사한다. 그는 동방지혜의 정수를 대변하는 인물이었다. 그의 첫마디는 매우 조심스러웠다. 누가 네게 말을 걸면 네가 싫어하겠느냐? 그러나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히브리어 동사 나사는 시도하다는 뜻과 함께 시험하다는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시험해 보려 하고 있었다. 자네가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데 내가 말을 꺼내는 것이 자네를 시험하는 것 같아 두렵네만 자네의 저 불경한 탄식을 듣고 어찌 참을 수 있겠는가? 이는 미시나의 현인들이 가르친 이웃을 견책하되 죄를 짓지 말라는 원칙을 따르려는 나름의 예의 바른 접근이었다. 치유자의 모순, 너는 남을 도왔으나 엘리바스는 욥의 영광스러웠던 과거를 상기시키며 논리를 전개한다.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미드라시는 욥이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낙심한 자들을 상담하고 위로하는 영혼의 치유자였다고 전한다. 엘리바스는 그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이것은 뼈아픈 지적이었다. 남의 고통 앞에서는 그토록 지혜롭던 자네가 막상 자신의 고통 앞에서는 왜 그리 무력한가?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 인광보의 철칙,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엘리바스는 욥의 신앙의 근본을 질문한다.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여기서 자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키슬라는 신뢰의 확신을 뜻하지만 어리석은 자를 뜻하는 캐실과 어근이 같다. 어떤 랍비들은 이를 이중적인 의미로 읽는다. 네가 그토록 자랑하던 경외심이 사실은 어리석은 거래가 아니었더냐. 그 거래가 깨지니 네 소망도 무너진 것이 아니냐. 이는 1장 사탄의 논리와 맞닿아 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동방지혜의 핵심이자 그가 믿는 흔들리지 않는 철칙을 선포한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신학이다. 탈무드의 현인들은 이 대목에서 깊은 토론을 벌인다. 이 원칙은 일반적인 진리이지만 욥과 같은 예외적 고난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폭력적이었다. 엘리바스의 이 말은 곧 욥, 네가 망한 것을 보니 너는 죄인임이 틀림없다 라는 정죄 선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덧붙인다.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나니라. 엘리바스는 욥의 자녀들이 죽은 거친 바람을 하나님의 심판의 콧김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밤의 환상, 전율하는 계시.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엘리바스는 자신이 경험한 초자연적인 계시를 끌어들인다. 이것은 욥을 압도하기 위한 강력한 권위의 호소였다.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 타르데마는 단순한 잠이 아니다. 아담이 갈빗대를 취할 때,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동반된 깊고 신비한 황홀경의 상태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쭉뾰타였느니라. 그 영적 존재의 형상은 알아볼 수 없었으나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데마마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들었던 세미한 소리와 같은 단어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엘리야급의 예언자적 체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천상의 메시지, 인간의 근원적 한계. 그 밤에 목소리가 전한 메시지는 인간 존재의 비참함에 대한 냉혹한 선언이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 질문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절대적 진리였다. 욥의 탄식은 이 진리를 거스르는 교만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미드라 씨는 천사들조차 불완전하며 그들의 임무 수행 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불꽃으로 된 천사들도 그러할진대 하물며 인간은 어떠하겠는가?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조매개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흙집은 인간의 육체를 말한다. 고고학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좀은 가장 연약하고 하찮은 파괴자의 상징이었다. 귀한 옷감을 망가뜨리는 좀처럼 인간은 너무나 쉽게 부서지는 존재라는 것이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서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엘리바스의 첫 변론이 끝났다. 그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의 유한성, 인과응보의 원리, 모두가 전통적인 지혜의 정수였다. 그러나 이 옳은 말들은 고통받는 욥에게는 어떤 위로도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죄인이기에 벌을 받는 것이라는 차가운 정죄의 비수가 되어 욥의 찢겨진 가슴을 다시 한번 난도질하고 있었다. 옳은 신학이 때로는 가장 잔인한 폭력일 수 있음을 대만의 현자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도 텍스트 너머의 더 깊은 성경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받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